샘 윌터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은 글 가운데 어느 바보의 고백이라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네 명의 친구가 한 시골 마을에서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글을 쓴 자신은 그 네 명의 친구들이 모두 다 바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 바보구나. 나를 포함해서 저 친구들이 다 바보들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은 누가 더 잘나거나 못난 것 없이 다 똑같이 그저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부터 자기가 바보인 줄 알았지만 나머지 세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바보인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니네들 바보라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큰일 할 것처럼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저 큰 세상에 나가봐라. 니네가 얼마나 바보인지는 저절로 드러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시간이 흘러가서 그 세 친구는 다 세상으로 나아갔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한 친구는 자기 마을의 주지사가 돼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다른 한 친구는 또 똑같은 얼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장군이 돼서 돌아왔더래요. 세 번째 친구는 철도 사업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쫓아다니더니 어느 날 그렇게 보잘것없던 친구가 백만장자가 돼서 나타났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요. 아니 쟤네들 다 바보인 걸 내가 아는데 쟤네들은 바보인 걸 모르고 세상에 나가더니 다 이렇게 변했는데 왜 바보인 줄 안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이대로 그냥 시골에 촌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내가 바보였던 것을 몰랐었더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후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얼간이나 다 바보라는 걸 아실지 모르지만 차라리 그걸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종류의 글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냥 보통의 그저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 얼간이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이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하게 쓰임 받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바보인 줄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바보라는 걸. 아니 뭐 이 사람처럼 바보인 걸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면 안 돼요. 내가 바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자고 그게 신자의 차이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보면요, 그냥 뭐 자기가 가고 싶어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해방하겠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제로 보내셔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모세가 특별하게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냥 얼간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삶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그의 갈 길을 미리 예비하여 주심으로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이 얼간이 같은 모세의 길을 예비하여 주셔요. 먼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평안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 바로 그것이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면 이 모세를 가게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게 허락할 수 있는 장인이에요. 이 이드로가 장인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자유롭게 지금 움직인다는 겁니까? 뭔가 허락해 줄 대상이 있다는 겁니까? 허락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80세인데 지금도 80대에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어른들 계세요? 모세는 얼간이라서 이때까지도 장인 어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80세인데 지금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80세인데 장인 어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지금 딱 그런 위치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장인이 사실 이 모세가 거기에 가는 것이 자기 자녀들까지 함께 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요. 나중에 이제 할례 이후에는 같이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처음에 같이 떠나게 될 때 내 자녀들, 지금 내 딸이라든지 그 후손들까지 이 보내는 그것이 도무지 지금 얘가 여기 떠나올 때 살인죄를 저지르고 와가지고 거기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도 가라 이렇게 쉽게 또 허용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안히 가라고 잘 보내줬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사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되는 것 가운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다 좋은데도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삶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 안 계세요? 사실 그 인간관계가 어려워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사람인데 얼굴을 외면하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뭘 하려면 항상 그 분의 앞에만 가면 뭔가 꺾여. 여러분 그런 그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이 평안해요. 그걸 우리는 그냥 뭐 자연스럽고 우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럴지 모르지만 이 모세의 삶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회가 평안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관계를 평안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사사건건에 어떤 목사님들 보면 다 훌륭하고 그런데도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하기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도 사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목회를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할렐루야. 하여간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 모세의 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때를 택해서 하나님이 보내세요.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기 전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곳에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가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요즘 같으면 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검색해보고 그 땅의 사정도 알아보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 시대 때 무슨 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알겠어요.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는 목동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알아야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돌아가야 된다는 건 두려움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다.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 다 세상 떠나고 없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면 된다. 이런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다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모세의 가정 안에서부터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갖추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가정 안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숙소에서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이게 너무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너무 뜬금없는.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면 아이고 너 수고하는구나 이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게 남성의 보피를 베는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 남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던 일을 그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냐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뜬금없는 이야기고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고 싶었겠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미디안에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거기서 자식들 낳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미디안에 살면서 미디안 여자랑 결혼해 가지고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부인이 만만하지 않은 부인이었던 것 같죠. 모세는 자기 부인 하나도 마음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보라에게 그 할례를 행하자고 해도 지금까지 할례를 행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 아이들에게까지 할례를 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그 길을 간다면 모세가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표식은 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데 자기 아들들에게도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하겠냐는 것이죠.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십보라는 자기 남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보라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즉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십보라는 할례를 행했고 그로 인해서 모세가 살게 되고 그 가정은 이 일로 인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리더십을 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세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집안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도울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미리. 아니 지금 모세가 돌아가야 되는 이 애굽이 4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돌아가면 옛날 생각하고 가지만 40년 후에 애굽이 옛날하고 똑같겠냐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 모든 것이 낯설어져 있을 그런 곳에 자기가 돌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너무나도 깜깜하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형제들 4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었을 뿐일 텐데 그곳에 가면서 얼마나 낯선 걸음을 내딛고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미리 그를 맞이할 대상들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까지 모세를 위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혹시 뭐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어떻게 합니까? 뭐 멀리 지방 대학이라든지 그런 데에 입학한다든가 그러면은 쫓아가 가지고 부모님이 그 주변에 뭐 여러 집들도 알아봐 주고 기숙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하숙집이라든지 그런 데 알아본 다음에 그 하숙집 주인한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또 인사하러 갈 때도 그냥 안 가죠. 바카스라도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합니다. 얘 철도 없는 애가 이제 처음 부모 품 떠나서 여기서 살게 되는데 부모님처럼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도 하고 또 애 방에 들어가서는 방에 뭐 침대는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뭐 애가 생활할 그 공간이 더럽지는 않은지 커튼 하나까지도 좀 봐주면서 부모님들이 그곳을 갖다 단장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표정이 왜들 그렇게 다들 안 하세요? 우리는 그냥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사실은요. 가면 쫓아가면 대부분 다 그런 거 챙겨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가는 그 새로운 길, 인생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그러시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그의 가는 이 모세가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모세를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이죠. 모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모세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얼마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삶의 그 말씀을 통한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길에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아니야,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언제든지 나를 도우실 거야. 여러분 이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그 아주 좋은 찬양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따라 부르고 싶어서 1시간 돌려듣기를 해봤어요. 그런데도 잘 못 따라서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잠깐 그죠? 뭐 어느 순간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저도 이렇게 머리 빠지고 뭐 이럴 줄 몰랐어요. 예? 머리카락이 혀지고 이렇게 제가 모습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단 말이죠. 근데 눈 감았다 뜬 것 같아 진짜로. 가장법이에요 이런 게. 근데 하여간 실제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기 읽어보면서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그죠? 살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까? 뭐 인생이라는 게 쉽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고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모든 여정들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 찬양의 고백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해 주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좀 부를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못 불러서 2부하고 4부에는 좀 그 지휘자들이 부른다고 해서 부르게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는데 3부하고 1부에는 부탁을 못 했어요. 앞으로 여기 우리 3부하고 1부에도 전문 가수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하여간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이 가사의 내용이 하나하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으시죠, 그죠? 누구에게나 항상 편안하기만 하고 좋은 날만 지속되던가요?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인 것,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형통한 길을 여세요. 미리 길을 예비해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결국 그것조차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자기가 죽을 뻔한 이런 일을 겪으리라는 걸 기대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죽을 뻔한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그런 섭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고백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활동하셨던 유명한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잖아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중국 선교에 대해 사명감을 느꼈대요. 근데 이분은 당시 그 영국이 중국하고 상황이 불편해 가지고 자기가 영국에서 중국 선교 갔을 때 도움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내가 사람으로부터는 도움을 얻을 길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제가 믿음으로 가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던 중에 자기가 일하던 가게에서 월급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월급을 못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금요를 못 받으면 며칠 굶게 되는데 하나님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금요를 못 받으면 굶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세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사장님이 지금은 돈을 줄 수가 없고 일주일 후에나 주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일주일을 꼬박 굶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떤 사람이 밀린 돈을 갚겠다고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저녁인데 내가 오전에 네 말을 듣고 돈 못 준 거 그걸 지금 주고 싶다고. 저녁 늦었지만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러더래요. 돈 준다는데 안 만나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러면서 이분이 속으로 하는 생각이 하나님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왔어요. 그분이 왔어요.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잊어버리고 그냥 갔어요. 돈 주는 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게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랬대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가던 사람이 주인이 다시 자기가 돈을 안 준 것을 알고 돌아와가지고 돈을 주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갔대요. 이분이요. 평생을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충족받으면서 중국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미션 그 기관을 만든 그런 분이 됐어요. 오늘날까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정신이 이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신다. 이 모든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꺾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너무 자주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붙잡고 끝까지 의지하는 일을 포기하고 중도에 그냥 그만두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모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런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 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아멘.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면 크게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얼간이 같은 모세잖아요. 아내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장인어른 밑에서 장인의 허락을 80이 되기까지 그렇게 허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렸을 때 그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굵직한 자취를 남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건 모세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바보고 얼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거나 아니거나 하여간 분명한 것,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고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최고 인기 스포츠가 미식축구라고 그러잖아요. 미식축구. 근데 이 미식축구 슈퍼볼 대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 수많은 이제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꿈의 그야말로 경기라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어서 난리들이고 그 표가 뭐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고 그런데요. 근데 올해 2월 9일에 금년 그 슈퍼볼 대회가 열렸었는데 이 대회에서 그 우승한 팀이 필라델피아의 그 팀이라고 그래요. 경기는 뉴올리언즈의 시저스 슈퍼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 대회에 나가기만 해도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회에서 MVP가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대회에 올해 MVP 된 사람이 제일런 허츠라고 하는 그런 선수였어요. 필라델피아 팀의 선수인데 이 제일런 허츠라고 하는 이 친구가 26살인데 MVP가 됐어요. 근데 그 MVP가 된 다음에 한 인터뷰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26살 청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슈퍼볼 우승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부침을 경험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활용해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CBS 스포츠라고 하는 그곳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찬양받을 가치가 있으십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그분을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배우고 성숙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함께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 이 26인데도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죠? 대학 시절에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대요. 그래서 때로는 경기에 지고 벤치 신세를 지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선수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일어나서 미국 슈퍼볼 대회에서 최고 MVP 상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 이 친구의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어느 누구 앞에라도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앞에라도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2025년 우리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험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고 그 위협이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셨을 때 다시 일어나셔야 되고 그 모든 환난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결국 이 모든 것도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하시는 바 그것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명한 뜻을 드러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당신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